오늘은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10번째 모세 연수 10번째 시간으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매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이 무엇인가? 사랑과 섬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지요. 세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로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참으로 홍해 사건은 우리가 모세에게 있어서 결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 홍해 사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떻게 응답하며 그분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시선이라는 게 뭐죠? 눈길입니다. 눈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설교자의 눈길이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오늘 참 그래도 이 밤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눈길이 가고 있죠. 눈길이 어디로 가요? 사랑하는 곳으로 갑니다. 관심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곳으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마음이 가는 곳에 그래서 눈길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의 방향이라는 것은, 시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사느냐, 이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눈에 지금 보이고 그 시선이 가는 그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 바른 그런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선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시선. 어떤 시선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선과 모세의 믿음의 시선,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모세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시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애굽을 치시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6월절.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하루 중에 언제 일어났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이제 저들이 이제 급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말이죠.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르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동이고 이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바로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제를 칩니다. 그 밤에 창제를 쳤어요. 그래서 12장 31절 42절에 보시면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밤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참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밤에 탈출해가지고 새벽녘에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죠. 홍해 바다.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말은, 여기 믹돌이라는 말은 큰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큰 망대를 세우는 거죠. 큰 망대, 바다를 지키고 바다 건너편에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큰 망대, 이게 믹돌이에요. 믹돌을 이제 거기다 큰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 사이에, 바다와 망대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비하히롯. 그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알스본이라고 합니다. 바알스본이라고 또 일컬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홍해 맞은편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4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거기 장막을 쳤어요. 여기 비하히롯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비하히롯.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적으로 장소 이름도 비하히롯. 근데 바알스본이 또 뭐냐? 바알스본은 이방신 바알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시선. 참 이거 참 흥미롭죠? 바알신 이방신 바알의 시선이다. 그러니까 이방신 바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저 건너편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비하히롯이 맞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말을 자기들의 신이 이제 다 보고 있다. 바알스본은 바로 이제 이방신 바알의 시선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 온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쳐다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땅을 온 우주를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시죠. 바알스본이 아니죠. 이방신 바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은 거기를 비하히롯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칭하고, 이제 이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바알의 시선, 바알스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상 죽음의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광야고 앞은 뭐예요? 전진을 더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험준한 광야 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의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바로의 군대의 칼과 창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듣고 이들이 거기에서 진쳤다는 것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떠나. 이 개역성 이전의 개역성에는 아득하여 이런 말이에요. 아득하여란 말이 더 사실상 잘 표현한 말이, 잘 번역한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득히란 말, 멀리 떠나. 이 멀리 떠나 아득히라는 말은요, 혼란스럽다 하는 거예요. 혼돈에 빠졌다, 방향감각을 잃었다. 이 바로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아득하게 지금 멀리 떠나서 지금 방향감을 잃고 지금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다, 혼란에 빠지게 있다, 빠져 있다 하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맞죠?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득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더 올 수 없는 그러한 광야, 험준한 산세고, 지금 뭐예요? 이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잘 훈련된 병거 600승과 모든 군사들이 최정예군이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에 빠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 종류의 이 인물, 이스라엘과 모세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진퇴양난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는 지금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들의 시선이 달라. 시선이 달라.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눈길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 눈길이 달라요. 눈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길이 어디가 있어요? 푸른 홍해 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서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보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어지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그립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 속에 이제 죽음의 공포에까지 휩싸여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하고 홍해 바다에 그들의 시선이 같단 말이에요. 시선이. 그들의 눈길을 거기 주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만드는 거.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보는 것에.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들의 그들의 선택을 결정하고 최종적인 어떠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보세요. 자, 모세 13절,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요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모세는 참 이거 보면 참 귀해요. 모세의 믿음이 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그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인가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놓쳐서는 안 되는 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이 비하이롯 여기 믹돌 사이에 진치하라는 말씀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은요. 4절 끝에 보면은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비할 수 없는 바닷가 근처에 그 장막을 치게 하라, 쳐라.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의 마음에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했을까요? 했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무리가 딱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행했잖아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분명히 이걸 오판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아득히 혼란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러 올 텐데,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말을 왕랑하게 해서 내가 바로로 인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 안 했을까요? 했죠. 이와 같은 모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제일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하는 하나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저와 여러분은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마귀의 그 동노릇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경험들이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래서 모세의 이 반응이 뭐예요? 보세요. 13절 제일 처음에 제일 한 말씀, 이러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할 거예요. 인생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 경험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제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죠? 항상 먼저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꼭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한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모세는 더 2중 3중으로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쳐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또 뒤집어 쓰고 있죠. 이거 2배, 3배 더 힘들지 지금. 그런데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에. 믿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요. 우리 눈이 열려서, 참으로 눈을 감아보시면요, 정말 눈을 감으면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답니다. 생텍쥐페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으면 현실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면 현실의 세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세요. 눈이 열려서.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너희가 오늘 다시 저 애굽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예수님의, 주님의 품을 소파로 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품을 소파로 삼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할 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에서는 애굽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 속에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시선을 홍해바다와 애국 군대에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관심이 있으실까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의심 들 때가 있어요. 믿음에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갈보리로 가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갈보리 언덕으로,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갈라디아 1장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그의 쫓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이거늘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3절에 아까도 얘기했지,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거다. 맞아요. 이 바로의 판단이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바알스본, 바알의 신전, 바알의 시선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죠. 바알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바알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저 모든 우상숭배자를 다 홍해 바다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사면초가 같은 경험을 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 길이 아직도 30년, 40년 발판에 남은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만납니다.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그런 사건이 안 터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해도, 그런 것을 맞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감사지.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두려워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무능해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죠.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눈에는 홍해가 보이고, 지금 애국 군대가 보여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직면하는 이 문제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현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이죠. 이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반응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 그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그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이죠? 앞으로 나가라. 여기 두 가지 얘기잖아요. 모세에게 두 가지죠. 원망하고 그저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죠. 보세요. 이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두 가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앞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 홍해를 향해서 나가래요. 홍해를 향해서 나가라.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반응. 두 번째, 네 지팡이를 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세에게 반응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냐. 중국몽 어제 제가 중국몽 해가지고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가 깨진다 그래서 어제 저쪽에 어디 저쪽 사막 지방에 1,300개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춰놓고 하고 지금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홍해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찬송하면 갔겠어요? 막 그냥 두려워하면서 우리 앞으로 가라니 도대체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가죠. 그냥 오합지졸 해가 갑니다. 가니까 이제 모세가 앞장서 가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지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24절에 보시면 언제까지예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까지. 밤새도록 해가지고 새벽까지 동풍을 일으켜가지고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동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동풍이 분 거죠. 동풍이 계속 밤새도록 새벽까지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 동풍을 통해서 갈라진 상태 있게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리라. 어떻게 됐어요? 그 밤새도록 분 동풍이 끝이니까 그 바다를 갈라놨던 그 동풍이 멈추니까 바다가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도.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자요. 자라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오늘 밤에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에 참 보면 뉴스거리가 그런 것만 나오니까 또 뉴스거리는 그런 것만 나오죠 또. 야,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내 품에서 오늘도 편안하게 자라. 그렇게 주무세요. 오늘도 그렇게 주무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 밤새도록 일하고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설교하다가 그 앞에 20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1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법궤죠. 법궤 안에 가다가 그들이 뒤로 옮겨 항상 앞에 가던 이 법궤가 갑자기 뒤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 뒤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도 그 앞에 그들을 옮겨서 뭡니까? 그 사이에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 밝아요. 밤인데 하늘이 밝고 이쪽에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밝은 빛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밤새도록 싸우고 계시잖아요. 싸우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싸우시잖아 지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니 얼마나 신납니까? 이건 이긴 거지 뭐. 승전가를 불러야죠. 승전가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77편 19절에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죠? 바닷속에 길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알았겠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냥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실 것은 예상 밖으로 예상도 못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뭐 800명 또 뭐 불길한 소식 1000명 넘을 거다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점점 또 쉽지 않은데 물론 빨리 백신이 좀 빨리 돌아가면 좀 낫겠습니다만은 지금 2021년도도 6개월 지금 7개월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말까지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참 답답한 현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나의 구원을 보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말로만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게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주님은 지치지 않아요. 주님은 지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6편 우리 1절과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을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멀리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왕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와는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참으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참으로 예상밖에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지금도 우리 위하여 싸우시고 큰 영광을 마침내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기도한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서울 남북 교회 위에 또한 우리 기도하는 조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